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들이 단식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의 제자들은 단식하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단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단식할 수야 없지 않느냐?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는 단식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아무도 새 천 조각을 헌옷에 대고 깁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헌옷에 기워된 새 흠급에 그 옷이 당겨 더 심하게 찢어진다. 또한 아무도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도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잘빕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주길은 안토니오 아빠스, 우리 사막의 교부로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의 기념일입니다. 이분은 313년에, 지금이 2000년대니까 313년이면 거의 1700년 전이 되겠네, 그죠? 콘스탄틴의 밀라노 칙령 이후에 이렇게 초세기의 선교의 그런 열망이 이제 은수 생활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처음에 이제 로마의 박해를 받아서 카타콤바에서 숨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밀라노 칙령 이후에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사실은 그 선교를 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졌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생활이 더 밋밋한 거죠. 그래서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이제 그런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막에 들어가서 절대 고독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은수자라고 부르는데, 이런 은수자들의 어떤 영적인 아버지, 이렇게 불리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안토니오 성인입니다. 이 성인은 이집트의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출생을 했고요. 20살 무렵에 복음서를 이렇게 읽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라 하는 그 말씀에 이제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자기가 상속받은 그런 많은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준 뒤에 은수 생활을 이렇게 시작하시게 됩니다. 또 오래 사셨어요. 105세까지 이렇게 사셨대요. 옛날에 105세까지 사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었죠, 그죠? 거의 전생애를 광야에서 보내고 사셨던 분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혼자서 이렇게 은수 생활을 했지만, 이제 54살 무렵부터는 많은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그런 은수자들의 거처를 바탕으로 이제 일종의 수도원을 이제 세우시게 된 거죠. 이게 처음에는 혼자 이렇게 잘 될 것 같은데 혼자 하면 아무래도 힘들거든요. 서로 이렇게 묵상한다고 앉아 있어도 누가 옆에 있으면 더 열심히 하는데 혼자 있으면 좀 하다가 아이고 힘들어 하면서 들어눕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도 생활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기회를 세워가지고 이제 그 전체를 이끌어줄 영적인 아버지가 필요했던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아주 출중하셨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영적인 아버지를 모시고서 이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수도원을 이제 만들게 된 겁니다. 이 안토니오 성인의 이제 여러 가지 일화가 많은데요. 재미있는 것들이 또 많은데, 글과 관계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문자, 글, 그죠? 옛날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까막눈입니다. 글자를 아는 사람이 별로 이렇게 없었습니다. 안토니오 성인도 사실은
이렇게 부유했지만 글을 모르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인이 교회에서 아주 위대한 성인으로 존경을 받는 것은 그의 어떤 학문적인 지식이나 어떤 남들이 모르는 그런 기술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에 대한 탁월한 영적인 신심과 지혜 때문이었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가 이제 안토니오 성인한테 와가지고 약간 이제 뻐기는 듯한 느낌으로 자기는 이제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글자도 잘 알고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독서의 즐거움을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당신은 어떻게 책 읽는 재미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갑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토니오 성인이 빙긋이 웃으면서 주위를 이렇게 싹 굽어보면서 그죠? 그 옆에 이제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또 이렇게 넓은 그 평지를 보면서 그죠? 저에게는 바로 이 대자연이 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느님께서 쓰신 그 글들을 읽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안토니오 성인의 말씀이 더 우리에게 와닿지 않습니까? 세상에 읽을 것이 어떻게 종이에 쓰인 글만 있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느님이 쓰신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느님을 읽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세상의 모든 것이 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늘을 읽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반짝반짝 빛나는 그 별들을 읽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추운 날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다가 아직도 떠 있는 그 달이 여러분에게 하는 그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까? 그 무슨 말을 하는지 정말 마음 깊이 들을 수 있습니까? 이것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참된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토니오 성인은 바로 그런 걸 잘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성인들도 대부분 그런 쪽 방면에 탁월하셨던 분입니다. 흰 종이에 적힌 글만이 아니라 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 또 내 일상에 펼쳐지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본당의 주보 성인인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기도문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태양의 창가. 내 주여, 당신의 모든 피조물 그 중에도 언니 햇님에게서 찬미를 받으사이다. 그로해 낮이 되고 그로서 당신이 우리를 비추시는 그 아름다운 몸 장엄한 광채에 번쩍거리며 당신의 보람을 지니나이다 지존이시여. 그러니까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보면서 그 태양이 나에게 전해주는 하느님 말씀을 마음 깊이 들었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서 바로 이런 창가가 터져 나오는 거죠. 우리도 그런 능력을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실의 마음과 지혜의 눈을 통해서 하늘을 읽을 수 있고 별을 읽을 수 있고 또 주위 사람들의 깊은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간다면 우리 또한 안토니오 성인처럼 참된 지혜, 참된 지식을 이렇게 소유한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